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부터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늘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되고 포기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요, 장애인이란 장애 속에 있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요, 영적 문제가 오래된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요, 질병 속에 있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늘 어린아기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기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첫 번째,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느냐?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 영원한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 존재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속이고 타락시켰습니다. 인간은 근본 문제 속에 있다.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또 뭔가 이렇게 성공하다가도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과학과 문화와 세계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근본 해결책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늘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주권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도 판단도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이었고 사람이었고 다른 것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권능받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 갖고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되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권능받고 땅까지로 증인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끊임없이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11절 12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시간표가 됐다. 주님과 함께하자.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즉 함께할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바로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신학적인 용어죠. 이게 다 작정된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느 날 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시간표가 됐다.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리스도는 숨겨졌던 우리를 드디어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인이 몇 명이었냐? 1000명이었어. 1000명. 100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술람미 여인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이름이 술람미라고 한 번 딱 남았어. 이렇게 그것도 아가서 전체 읽다 보면 이름이 술람미예요.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거무튀틱하고 뭐 하고 그래요. 이걸 왜 성경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했을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찾아내자. 이렇게 그 관점에서 우리는 보자. 그게 있죠.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막 다니면서 꽃 다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못 맺고 포도원 망치잖아요. 이렇게.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 우리는 늘 그걸 명심하라. 우리가 복음 앞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방해하는 작은 여우, 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이 부분을 늘 기억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고 늘 이 축복 누려야 된다. 어제는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학업 캠프를 했거든요. 이제 그동안 기도하다가 준비하다가 준비 많이 했냐? 일주일밖에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인데 우리 집에 미션을 와서 이렇게 학업 캠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홍보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신히 해서 딱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 일주일 준비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구나. 학업 캠프하고 어제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업선교 갔지요. 그 다음에 또 강사단 메시지 들었죠. 또 전당 메시지 듣고 핵심 듣고 오후에 부랴부랴 와갖고서 또 거기 참석하고 또 계속 있어야 되니까 또 참여하고 뭐 하고 저녁에 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렘들이 피곤했겠어요. 이렇게. 저도 가니까 내가 피곤해서 이러다 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얼른 내가 먼저 씻고 중요한 거부터 하자서 씻고 이제 밥은 얼른 또 먹고 갔어요. 식당에서 여기서 또 이제 저녁 때까지 또 사람 또 찾아와 갖고서 또 팀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저녁 때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식당에 어제 먹었던 식당에 또 저녁 때도 가서 먹고 집에 가니까 저녁을 안 먹어도 되니까 그래갖고 씻고서 정식기도 하고 호흡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것만 딱 하고 얼른 잠들었죠. 얼마나 우리 렘트 피곤했겠나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 5시니까 자동으로 깨져요. 그때부터 이제는 정식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정리하고 막 한참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 가는 거 있죠.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가는 거 있죠. 이렇게. 토요일 날 기도첩을 제가 다 해놓거든요. 근데 토요일 기도첩 하는 것도 못했죠. 그것도 하죠. 또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 시간 다 돼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님들이 피곤하구나. 프로그램 하나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해갖고서 찬양대도 이렇게 갑자기 줄었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프로그램 열심히 하면 안 되는구나. 1년에 한두 번 해야지 이거를. 저는 이거 매주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매주 하면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바로 우리가 작은 여우가 있다. 작은 여우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렇게. 우린 조금만 피곤해도 사단이 그걸 이용해갖고 금방 중요한 거 이게 못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늘 싸워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16절에 보니까 내 살아가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즉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음으로 늘 하나가 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들어와서 베들레 산에 놀러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러죠. 도대체 베들레 산이 뭐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이 굉장히 험한 산이라 그 산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이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서로 그 산을 넘나들기 힘든 그런 산입니다. 그 베델르 산이라 할지라도 그걸 넘는 노루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험한 산으로 가로막힌 산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산 줄령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부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보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될 때는 진짜 하나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갖고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술람미연이니 솔로몬 왕과 그렇게 열애를 나눌까? 그 내용 보면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완전히 이거 연애 소설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걸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축복을 바라봐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 쪽에서 아가서를 바라. 그래서 이름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아가서,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다. 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를 보이리라. 영적으로 신부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틈이 가는 순간 사단은 어느새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허점이 보이는 순간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5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되니까 늘 성령 충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 속에서 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는 그래서 최고 바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비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답이요 바로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늘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